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오로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굳어가지고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순절입니다. 지난 주일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본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또한 우리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음성이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 그저 자기의 노력에 의한 실력으로 얻은 결과로만 헤아리지 않고 오직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축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신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놀라운 감각,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목에. 어떤 부유한 가정에 귀하게 자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잃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홈리스가 됐어요. 그러나 어느 겨울날 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던 그를 어떤 한 노인이 비슷한 처지의 노인이 구해주었습니다. 노인의 배려로 그는 몸을 녹일 수 있었고 허기를 달랜 뒤에 그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멀리 보이는 네온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가리키며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저게 뭘로 보이나? 젊은이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아닙니까? 노인은 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다른 건 안 보이나? 젊은이는 십자가를 한참 보았지만 그냥 교회의 십자가일 뿐 아무것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노인은 말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배운 더하기로는 보이지 않는가? 그저야 젊은이는 그렇죠. 더하기로도 보이네요. 노인은 말합니다. 아마도 자네는 지금까지 뺄셈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구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되어질 일도 안 되는 법이라네. 이제부터는 덧셈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보게나. 자기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에.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성경과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복음을 믿는 삶은 이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플러스를 얻고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채워야 할 플러스가 아니라 이미 플러스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어떤 실력의 산물이 아니라 플러스된 선물로 받고 있다라는 것.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서 겉으로는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래? 과연 그러면 그게 다야? 라고 반문을 던지기도 하고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다 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또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주변에서 속삭임에 그걸 더 납득하고 그걸 더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면 그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 그 자체는 자랑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것으로 나를 자랑할 수는 없다. 나의 자격을 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혹은 그릇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도
자신의 공로나 혹은 인간적인 선을 쌓는다거나 그런 공덕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고리를 잡고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즉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럼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즉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매일 거룩함이 채워지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불운이나 혹은 애군 같은 데서 지켜주는 부적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보호 아래 이미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거품입니다. 증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더 좋아지고 아니면 내가 지켜지고 이게 아니라 이미 지켜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다라는 거죠. 마치 아까 청년이 십자가에서 단지 십자가만 보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노인이 십자가를 통해 플러스 인생을 보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달고만 다녀요.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부적 단 사람들 참 많아요. 혹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가 부적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키링처럼 생겨있는 오각형처럼 생긴 거 다 부적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부적만 달고 다녀요.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그러나 성도는 부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부적이 있어야 내가 지켜지고 교통사고가 없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끝장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을 믿어서 내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실력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얘기할 때 그 이단이 야, 너 그런 자격으로 천국 가겠어? 구원 받겠어? 이게 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선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로 그 구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다른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은 열심히 뭔가 한 그 결과물로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저 의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가? 이런 표현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뭔가 좀 평온하다, 내 안에 평강이 있다, 혹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모습, 뭔가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은 단순한 피스가 아니라 뭐냐, 내 안에 거리낄 것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 그죠? 앞에 막 무술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우린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가 평화예요. 후자는 불안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안도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일상생활,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이게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혹은 평화란 이 세속적인 환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저 마음이 차분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 같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할 그 상황이, 흥분할 그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게 하나님 안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피할까,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안전부절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럼 점쟁이는 이거 써줄 테니까 지니고 다녀. 부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일어나지 않게 할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환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래 왈테모 와봐 라고 담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앞니가 지금 없어가지고 임시로 껴가지고 지금 발음이 엉뚱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발음이 꼬여가지고 발음이 꼬이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환난이 다가오는 것 혹은 나한테 뭔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느끼면 기분 좋은 긴장감조차 느끼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가 나한테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학교 운동회에서 자기가 릴레이 선수로 뽑혀요. 그러면 운동회 날이 어떻게 돼요? 기다려져요. 운동회에서 그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릴레이는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시합이 어떻게 돼요? 흥분되고 기다려져요.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네. 불안한 콩닥거림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팀이 이기기를.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도전이 와도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낀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환난이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주어진 믿음이 그것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환난이 인내력을 가져온다. 우리 개역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할 거예요. 인내력이 아니라 인내.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 원어의 뜻이 압박 혹은 고뇌,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말 그대로 환난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생겨나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고민이나 불편함이나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나 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불편한 일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더 그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던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걸림이 되는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실수해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잘못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벽에 붙는 거 뭐라고 그러죠? 현상수배. 예, 경찰에 쫓기게 되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근심은 그 근심할 일이 생기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 우리가 흔히 하는 근심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축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으로 괴롭히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는 이론도 있을 정도예요. 이게 근심하느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회개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유익이란 단어는 없지만 뉘앙스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환난, 그리고 고뇌, 그리고 힘든 일들은 나의 인내를 단단하게 하고 연습시키는 훈련 교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군대 훈련소를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 교관이라는 말에 아주 팍 와서 닿으실 텐데 여기엔 적용되는 사람이 별로 없군요. 그러나 어쨌든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과 존재들이 나타나죠. 이때 인내라는 말에는 의연함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기 싫은 일을 견디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일상생활을 방관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언젠간 이 또한 지나가리. 언젠간 가겠지. 이게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겨우겨우 마지못해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태도로 견디는 거예요. 아까 건강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반드시 내가 뭘 찾아낼 수 있을까? 반드시 이곳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발견해내려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게 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심과 약속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그 기간이 바로 인내의 기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가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된 인격이란 개역성경을 보면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도 연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연단이나 단련된 인격이나 같은 말이에요.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사람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바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단 혹은 단련된 인격은요. 금화가 자기에게 주어진 금화가 이게 진짜 금화인지 가짜 금화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옛날엔 불을 가지고 그걸 시험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 인내하면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내 안에 결실이 일어나고 있는 단련된 인격의 열매다. 결국은 내가 가짜냐 진짜냐 내가 깊은 사람이 되었느냐 아직도 얕은 사람인가 아니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시험 칠 때마다. 나의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건 잘 나왔어요. 그런 거는 그 시험 날은 기대가 돼요. 일본어 시험 때는 항상 기대가 돼요. 시험 스케줄이 나오면 어느 요일에 일본어 시험을 보나 이게 제 눈에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르겠어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뭔가 좀 사람들이 학생들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 말 잘 듣게 하려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나의 좌표를 찍을 수 있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을 당할 때예요. 우리가 사는 일본은 신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굉장히 주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분들의 그 정신세계 안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 따르면 신토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 이론에 따르면 일본 분들의 사회적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 잠재적 원령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분들이 참 친절하죠. 그죠? 친절하다는 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 몸에 배기 전에 애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들의 생각에 사람이 그 원한을 품고 죽으면 원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령이 되면 그 원령이 내 후손들에게나 현실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일본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원한을 품은 귀신은 반드시 복수한다. 그래서 일본 사회 안에는 그런 어떤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원한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가면을 쓴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대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떼마에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히키코모리나 우울증이 겪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병리적인 현상까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의 사회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가치관과 대조되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 어떻게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비록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들이 있고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힘을 빌어서 그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원수 사랑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 얻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주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각자의 업보나 인과응보에 따라 행위에 따라 멸망당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능력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런 연단은 마침내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소망. 현실은 고통스럽고 굉장히 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괴로운 분들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비전, 그 뜻과 섭리하심이 서려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나의 희망을 뜻하는 것,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이게 영생의 소망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혼이 나고 엄마한테 엄마를 미워하고 또 부모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당장 막 화가 났더라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 저녁엔 뭐 먹어? 아침에는 우리 뭐 먹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한다면 얘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정상이 아니죠.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더라도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그 테이블에 앉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구원의 문을 들어서면 반드시 천국 잔치가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고 삶의 문제들을 잘 견디고 마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육신으로는 직접 느껴지진 않지만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는 아주 충분하게 발휘하게 되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주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최대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의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가치를 쫓아다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보면 나는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채워지고 경험되고 만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에서 그 채우심을,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증표라는 거예요. 부적과 증표는 전혀 달라요. 부적은 지니고 있으면 이 부적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고, 증표는 이미 나는 그걸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구절들 때문에 믿음을 마치 실력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단도 그걸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괴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근심 안 할 텐데,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살아갈 텐데.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근심거리, 그런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내 것은 비워내는 이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원고를 쓸 때는 짧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세속적인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체감하게 되는 고난과 그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 문제도 대응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러면 믿음을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증거다. 과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연약하였고 원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주홍글씨라는 제목 있죠. 이 사람 명패가 뭡니까? 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계속 돌이 날라와요. 우리가 보는 악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악한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악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악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기의 손에 피를 내서 그의 명패에 뭔가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날라오는 모든 돌을 본인이 다 맞고 계세요. 정죄의 화살을, 정죄의 돌팔매질을 예수님이 맞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서 세상에게 지탄받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표에 쓰세요. 이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야 라고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모든 돌을 대신 맞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기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랑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나약함, 그 어떤 사악함을 가졌을지라도,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심지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도 미워하시지도 심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그에게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에게 날아오는 모든 돌을 맞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취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한심한 존재였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구원의 약속과 사랑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눈앞에 가치 기준이 술렁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안절부절하며 안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황금과 같이 빛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단지 플러스를 더하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내가 선행을 행하고 덕을 쌓는 세속적인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이미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의 온갖 더러움과 죄와 악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일상생활의 간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절제 사순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